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현대교회는 교회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은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 가치관인데 교회론이 바로서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론에 대해서 알려면 에베소서를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겠지만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만으로도 교회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들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42절 말씀부터 상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42절은 그들이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또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3,000명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어났으니 한꺼번에 모일 장소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난감했겠지만 지금도 교회 건물이 없으면 학교 강당 등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듯이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 분산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가정교회,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설립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몇몇 가정들의 큰 다락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큰 다락들을 예배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식탁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비된 초소를 벗삼아 예배와 기도를 드렸고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수시로 교회에 모였을 것이며 모일 때에 본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은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었고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제를 나눌 때에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으며 연합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떡을 떼는 일이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애찬과 성찬입니다. 애찬은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식사이고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 예식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는 떡을 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봐서 애참보다는 성찬인 것 같고, 그러면 떡을 떼며라는 이 의미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만 보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격을 42절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와 예배 그리고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사도들이 중시되는 가르침의 중점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제가 예배와 기도보다 앞서 배치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교제 중심의 교회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44절과 45절에 보면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데 나눔의 교제를 실천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서 받고 또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음식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대접했고 또 서로 모여서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했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 이 얘기가 울박을 넘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초대교인들이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전도의 효과로서 나타났던 것이죠. 삶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었고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기현상이 이 교제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누어주는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어떤 곳인가 하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모여들게 되더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파워가 교제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이 있게 그리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배와 기도에 앞서 교제를 우선하여 기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의 교회도 이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아름답고 활기차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월중부교회가 그런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몇몇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섬김과 교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도들을 배려하고 관심 갖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나눌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폭을 넓혀갈 때에 교회의 소문은 울박을 퍼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힘든 세상에 저절로 증가하는 기현상을 맛볼 수 있게끔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평 이동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아시듯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의 그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갑절의 축복을 적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일도 아니겠죠. 열심히 교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더 믿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가 복지 수준의 그 양상만 보이게 된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한 복지가 성경적인 의미여야 하고 또 형식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을 교회의 한 직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주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들 보면은 그런 일들을 잘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약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으며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을 싸매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약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 지체들의 지위나 학식이나 성품이나 성격 등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통일성이 없었죠.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사도들의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지켜내는 순수한 공동체였죠. 그 누구도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성들을 낮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인 면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지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지적인 측면을 교회를 통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성품이 훌륭하다면 그 훌륭한 성품으로 품어내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서로 돌보는 일을 내일같이 해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통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자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통제가 아닌 자율이었습니다. 즉 사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 것만을 가르쳤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만 머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목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렇게 찾은 덕목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든지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든지 그런 가르침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 자동적인 은혜가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발전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 몇 사람만 가지고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지도자의 지도적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들의 리더십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교회 움직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순종과 교회의 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교회는 생동감 있는 장소로 변모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회에는 분명히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복음적인 요소란 이웃을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큰 두 강령 아닙니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셀을 중요시합니다. 세포와 같은 작은 교회가 교회 안에 많아야 하고 그 많은 셀이 생동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셀이 셀다워야지 셀이 병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도 병들게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셀이 많아야 하고 그 셀의 움직임이 활발해야 되고 왕성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골격은 목장이지 않습니까? 이 18개의 목장이 정말 목장다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개의 목장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돌보고 서로 나누어주고 헌신할 때에 교회는 부흥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개의 목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그 교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칭송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며 또 부흥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